룻이 우연히 엘리멜렉 친족인 보아스 밭에 이르러서 이삭을 줍게 됐는데, 룻이 이 보아스 밭에 이른 것은 인간 편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필연입니다. 반드시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긴 룻에게 그 하나님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발걸음을 인도하시는데, 만일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룻이 그 많은 밭 가운데서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확률로도 떨어지고 마치 이것은 뭐 친척집을 찾아가는 것과 똑같은데요. 어딘지도 모르는 친척집을 어떻게 찾아갑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고는 다른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룻이 보아스 밭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첫 단어인 마침이라는 단어,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마침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은 볼지어다 또는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란 게 지금 어디 와 있냐 보란 겁니다. 앞으로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이런 표현을 여기다 갑자기 등장시키는 이유는 지금부터 등장하는 인물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아주 놀라움의 표시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 이렇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간증거리가 있는 삶입니다. 놀랍게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세요. 살아가는 동안 이런 은혜가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룻이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에요. 뭐 그가 누군지도 알지도 못했고, 근데 더더구나 더 감사한 건 뭐냐면요, 밭을 찾아간 것도 참 감사한데 마침 또 주인이 그날 또 왔어요. 주인이 매일 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등장인물을 하나님께서 등장시키면서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 기자는 말씀합니다. 그럼 보아스의 등장이 놀라운 사건인 이유는 뭡니까? 보아스 같은 농장 주인이 추수 때 자기 밭에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보아스가 또 나타났어요. 보란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 우연히 계속해서 그죠? 하나하나 착착 맞아 들어가듯이, 그죠? 톱니바퀴가 맞춰 들어가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세요. 나타날 날짜, 시간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날이고 왜 하필이면 그 시간이냐는 거죠. 그 많은 날, 그죠? 한번 와서 보고 지나가면 될 텐데 그 일주일 중에 그날 와서 쳐다본 거예요. 롯이 우연히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 바로 그날, 바로 그 시간에 나타난 겁니다. 롯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올바른 밭에 올바른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은 롯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함께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통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롯을 바로 그 시간 보아스 밭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보아스는 바로 그 시간 그의 밭으로 가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롯에게 인도하십니다. 첫 마디가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와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각 사람마다 소개가 되고 있는데 첫 마디는 그들의 신앙의 면면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얘기하고 있는 1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랬습니다. 이 첫 마디는 나오미 신앙의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며느리의 장례를 진정으로 걱정하면서 평안히 살기를 원했던 선대했던 시어머니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 불평도 없고요,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미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욥이 고난 속에 있었지만 입술로는 범죄치 않았다 그랬어요. 나오미의 신앙을 면면을 볼 수 있는 건요,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환경 때문에 그냥 괴로워하고 막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입술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우리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그들의
남편을 선대했고 남편들이 죽은 후에도 시어머니인 자기를 선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대하실 뿐만 아니라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룻의 첫마디는 너무나 훌륭한 인격의 표현이자 또 엄청난 신앙 고백인데 바로 그 고백이 1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자기 나름대로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겠다는 겁니다. 이건 이 룻의 첫마디를 듣고 나면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룻을 축복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 고백에 따르는 행위가 뒤따르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보아스의 또 첫마디를 보면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우리 보통 유대인들이 하는 인사는 뭡니까? 평안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평안하냐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샬롬이란 거죠. 샬롬. 그런데 대부분 이런 인사를 나누는데, 그런데 보아스의 첫마디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그의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의 일꾼들에게 형식적인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사는 그의 인격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런 인사를 만일 했다고 한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왜? 누구나 다 하는 인사니까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하는 인사,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라는 이 인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인사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신앙인들이 위기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돕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도울 때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단어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계속해서 흉년을 만난 이삭을 이제 내려가는 중에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 26장에 보면요,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흉년이 들며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뭡니까?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긴 받았는데 제일 이게 나 혼자 가는 거 아닌가?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거 개죽음 아닌가? 지난날에도 모세는 어때요? 한번 해봤잖아요. 한번 그 애굽에서 한번 반란을 한번 일으켜 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도망자 신생이라 왕자도 내려놓고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도 가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게 함께 하겠다는 게.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40년간 훈련을 받고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야 되는데 뭐 여호수라고 해서 뭐 좀 다른 사람보다 물론 낫겠지만요. 좀 어떻습니까? 똑같은 고민거리고요. 똑같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이 나가려고 할 때 그때 하신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으로 맹세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세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보아스는 보리를 베는 일꾼들에게 던진 인사도 이 맥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같은 약속을 기드온에게 주셨고 사사기 6장 16절 다윗에게도 사무엘하 7장 9절 다윗 언약에도 주셨고요. 먼 훗날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떠나면서 하신 약속도 마태복음 28장 20절 똑같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살아가면서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 비록 일꾼들이 힘겹게 추수하고 있었지만 보아스가 보리베는 일꾼들에게 던진 인사도 이 맥락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빌어준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 25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모든 것을 할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꾼들의 대답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요, 보아스의 첫 마디는 인사이지만 동시에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빌어준 보아스에게 일꾼들 역시 똑같이 따뜻하게 그리고 신앙적으로 반응합니다. 일꾼들이 인사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똑같이 여호와의 인사입니다. 인간들과 함께 하시고 인간들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각각 인사를 한 겁니다. 보아스도 일꾼들도 똑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합니다. 왜 일꾼들은 보아스에게 여호와의 복을 빌어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아스가 그의 밭으로 온 것은 수확하는 사람들과 수확물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처럼 풍성한 보리를 수확하도록 여러 모양으로 축복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비옥한 땅과 적당한 비를 내려주셨고 열매를 맺게 하셨고 수확할 수 있는 좋은 날씨도 허락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꾼들이 보아스에게 여호와의 복을 빌어준 것은 그 수확물이 풍성하기를 바라는 그들의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일꾼들이 풍성한 수확을 빌어준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복의 개념은 구약성경 중에 738절 가운데서도요, 복이란 단어가 자그마치 816번 나옵니다. 엄청나요. 구약성경에 복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복의 개념이 그만큼 유대인들에겐 중요했기 때문이죠. 이 유대인들에게 복의 개념은 뭡니까? 복의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신명기 28장입니다. 28장 3절에서 7절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게 그들이 알고 있었던 일반 은총에서의 복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복의 개념은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입니다. 육체, 가축, 밭의 풍요, 또 정치적인 연합, 이웃나라의 화목, 이런 복의 개념은 유대인 사고에 뿌리 깊이 내려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던 일꾼들은 한참 추수의 때 추수의 소유주인 보아스에게 이런 복을 빌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걷는 걸음 속에 복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못해 주는 게 아니라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일반 은총의 복을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또 보아스와 일꾼들의 대화를 보면요, 이거는 주종관계입니다. 주종관계는요 늘 어때요? 좋은 관계가 되기는 대단히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모든 일꾼들을 총괄하는 사안도 있었고 사원은 주인을 대신해 수확의 과정을 감독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꾼들 사이에서 위계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도 했고 뿐만 아니라 룻과 같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삭 줍기도 허용할 수 있는 권한도 주인으로부터 일임받은 것 같습니다. 또 곡물을 직접 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곡물을 수확하는 주된 사람, 남자들이죠. 또 곡물을 벤 사람들이 보리를 베어 놓으면 그것을 단으로 묶는 하녀들이 있었고요. 또 남자들이 베고 여자들이 묶는 과정에서 이삭들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이삭들을 줍는 여인들이 그 다음 그룹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들은 가난한 고아든지 나그네든지 과부로서 처지가 딱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세 종류의 일꾼들을 활용해서 일을 시키고 대가를 지불하는 주인인 보아스가 나타난 거예요. 비록 신분은 달라도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일꾼들이지만, 그렇지만 서로 주고받는 인사의 내용을 보면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일반적으로 그런 일터에서 주인이 나타나면 분위기는 차가워지는 게 십상입니다. 삭막해지죠. 근데 보아스가 나타나도 일꾼들은 조금 더 움츠러지지 않아요. 오히려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오히려 따뜻한 인사를 나누면서 보아스가 필요한 것들을 부탁할 정도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고용주 보아스의 친절한 언어와 그리고 행위 때문입니다. 주인과 종이라는 심각한 가불관계, 여기 그 시대 어떻게 보면 보아스는 여러 면에 있어서 언어와 행위에 있어서도 상냥했던,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친절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신앙의 면, 인격을 보여준 겁니다. 그의 신앙은 그의 인격 전체에 스며들어 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의 신앙의 극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자세에서도 드러납니다. 인자한 눈빛, 겸손한 태도, 그리고 상냥한 어투, 이것은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일꾼들이 그의 종들이었는데 보아스가 그처럼 공손하고 친절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종들은 사람이 아니라 거의 물건처럼, 동물처럼 취급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이죠. 보아스의 친절한 태도는 일꾼들로부터 존경을 이끌어냈을 겁니다. 그들은 그런 주인의 태도에 감동돼서 그만큼 열심히 일했을 것이고, 보아스가 유력한 자가 되는데 그 일꾼들은 일조했을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 살기를 다짐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간증거리가 있는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오늘 룻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줘요. 만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이, 그죠? 밭에 이런 것도 감사한데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자기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다 채우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것 같지만 그 걸음은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돌아왔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이 땅에서 살려고 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걷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걷는 걸음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